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이웃교회 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말씀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채우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질까? 특별히 2020년도를 팬데믹으로 보내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해는 회복의 해가 되면 좋겠다, 이번 한 해는 회복과 축복의 해가 되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될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2021년의 판도를 결정짓는 열쇠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2021년도의 성공과 실패가 경제적인 상황이나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등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답하십니다. 2021년도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형통하는 삶이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처한 상황이 높은 산이든 낮은 들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21년도가 형통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동의하시면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성도가 묻고 찾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질문에 명답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야곱에게 주셨던 답도 동일한 답이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평생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자기의 수단과 노력으로 삼았던, 자기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서라고, 그것이 답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그 음성 아닐까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근데 우리는 혹시 생존한다고 바빠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정신없이 지난 한 해를 마무리 짓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편의 섬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서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서 야곱을 향해서 베델을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네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장소였습니다. 거의 한 30년 전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주할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야곱이 그 약속 잊고 살았죠. 그래서 그렇게 잊고 살다가 만신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만나시고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은요, 야곱을 향한 책망의 음성이 아닙니다. 야곱을 향한 화가 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구약학자 조지 뷰시는 자기 주석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라, 내게 약속하고도 30년 동안 이행하지 않은 제단을 이제라도 나를 위해서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35절 1절 말씀에서 야곱을 통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30년 전이나 사랑을 잊고 산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경험한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나와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자고 하나님은 야곱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랑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경험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베델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사랑을 경험한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 모두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먼저 깊이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에 깊이 잠김이 먼저 올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확신 있는 기도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단은요, 내려놓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내려놓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대상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 결단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야곱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을 버린 이유죠. 근데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称호를 번역했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칭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엘로햄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아주 간혹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표현입니다.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만이 삶의 참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어떤 우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아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간 도주를 할 때 훔치고 달아났던 즈라빔이 아마 야곱의 가정에 버려했던 우상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즈라빔은 당시 부의 상징이었죠. 즈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가문의 모든 재산을 가진다고 그렇게 당시에 믿었던 우상이 즈라빔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야곱은 재산과 부를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이죠. 근데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그렇게 의지했던 그 재산과 부가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야곱이 그걸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과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무서워하게 하셨으므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이렇게 구태여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내려놓음이 먼저 와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좀 하시면 내가 순종의 결단을 하겠다고 기다리는 그러한 실수를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은요, 순종이 먼저 와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움켜쥐고 살았던 것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상담학을 할 때마다 그 얘기를 읽을 때가 종종 있는데, 항상 두려움 속에서요, 사람들이 접근만 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그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데 사람들이 접근만 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휘두르는 그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놓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 시도 끝에 그 여자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던 손에 있던 것을 펼쳐서 보았더니 그 속에 다른 것 아니었어요. 원 페니, 1전짜리 페니를 하나 쥐고 그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러한 정신병에 시달리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없고 나를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줄 수도 없는 그것 붙잡고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그것 꼭 붙잡고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바뀌어야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상실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음은요, 상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더 잘 관리해 주실 전문가 되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과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실 때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도움이 될 말씀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때로는 나도 맡기 싫은 내 인생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을 맡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번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창세기 35장에서 마침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러지만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명령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발걸음을 시작하다가
베델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시작은 했지만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망설이는 이유가 그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생각,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중도에서 망설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거짓말이 하나 있죠. 그 거짓말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행복의 방해꾼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 거짓말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었던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그러한 행복, 그러한 기쁨 누리는 것 원치 않아서 그렇게 말한 거야. 하나님은 내 행복의 방해꾼이야 하는 그 거짓말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졌죠. 여러분, 혹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축복들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했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축복들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려놓고 돌아오는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가정의 회복이라는 축복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동안에 세상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자식들이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오는 그 결단을 내렸을 때 그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야곱이 너희들의 우상을 다 내어놓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지난 8월에 주님의 품에 안기신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우려고 할 때보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키우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맡으시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격의 회복이라는 축복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신 것은요, 야곱의 인격 그 자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변화시키셨나요? 더 이상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목마르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야곱을 회복하시죠. 사실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그 인격마저도 다 팔아먹으면서 움켜쥐고 살려고 했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인생.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움켜쥐는 야곱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살게 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God fights, 하나님이 싸우다, 즉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요,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에 의존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소유의 부요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의 부요함을 주셨죠. 예일대학의 신학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가 삶에는 두 가지의 부요함이 있다고 말했죠. 소유의 부요와 존재의 부요. 소유의 부요는 이런 것입니다. 소유의 부요는 외적인 환경상의 부요함이죠. 큰 집을 가지는 것,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 더 좋은 차 타는 것, 끝내주는 휴가 가는 것, 더 좋은 직장 같은 것들이 소유의 부요입니다. 존재의 부요는 외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마음으로 느끼는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부요를 누리는 사람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걱정에서 벗어나고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소유의 부요를 쫓아 사는 삶의 결과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정인이죠. 소유의 부요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가로채기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소유의 부요를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분이엘의 약복강가에서 평생 모았던 재산들 다 내놓아서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가 경험했죠. 그런 것들 다 덧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창세기 34장 숲곳에서 온 가족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자기 가족 하나 보호할 수 없다는 그 공허감을 야곱이 경험하죠.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공허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인생의 empty feeling을, 공허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공허감은요, 우리의 존재의 부유가 이루어질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번 2021년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존재의 부요함을 누리는 그 축복,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내려놓음 위에 주셨던 또 한 가지의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이 소명의 회복의 축복입니다. 11절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약속은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마침내는 메시아가, 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러한 예언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에게 소명의 회복을 준 축복이었죠. 그동안 그림자 소명 따라서 살았죠. 동방의 거부가 되겠다는 그림자 소명을 따라서 평생을 투자하고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그동안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게 느꼈던 그 한 가지의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퍼즐, 조각을 주신 것이죠. 소명이라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퍼즐을 맞추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퍼즐이 맞추어지려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사랑받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와 함께 빠지면 완성될 수 없는 인생의 그림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아스키너스가 이렇게 말했죠. 현대인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참 테크닉은 많이 있는데 테크닉에 걸맞는 목적이 없다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최대의 능력을 가지기는 했지만 그 능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부르는 분이 없으면 소명도 없고요, 부르는 분이 없으면 단지 일만이 있을 뿐이라고 아스키너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이 생존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회복하고 그곳에 쓰임받음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셔서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도 삶을 마치며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을 찾는, 다시 일어나는, 라이즈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전파하는,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2021년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21년도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Arise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심장 속에 새겨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한 마음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리라. 우리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말씀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 동에, 교회 동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일어나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그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 아버지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노래 주님 나타내라.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2021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 위해서, 라이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받은 사랑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절정의 사랑,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붉은 피를 가슴에 새기고 선명하게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부둥켜 안고 있는 것 내려놓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땅 위의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울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면 상실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내려놓음으로 하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2021년도 일어나서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받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진실로
결단하고 나아갈수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이 은혜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오 주여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릴 때 일어나게 도우시고 이 땅에서 내려오므로 천국에 서게 하시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한 사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 아내 남편 우리의 부모님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목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임마다 순모임마다 순장들이 일어나고 순모들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순원들 온 성도가 일어날수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KCPC가 주님 앞에 하늘의 빛으로 일어나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의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우고 한인사를 이렇게 세우고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더 센터의 사명 글로컬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고 그를 이렇게 세워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차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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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향한 열망으로 주를 향한 그 열정으로 강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되 믿음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기도로 세우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일어남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몸을 일으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벗어 지역을 일으키게 하시고 세계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주여 하늘의 빛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그 찬란한 영광으로 그 찬란한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 되어서 한 시대 주를 향해서 멋지게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행하다가 그렇게 살아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새롭게 세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울타리를 벗어 지역을 섬기고 세우고 세계열방을 세워나가도록 오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일생의 가슴에 새기는 진실이 될수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가 존경하는 김용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꼭 새겨야 될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어나는 길이요 그 받은 사랑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순간 또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음으로 하늘을 소유하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우리가 기꺼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인격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소명이 회복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고 수몸을 이렇게 세우고 지역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날까지도 너무나 귀하게 불꽃같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신 열린문교회, 하나님의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주여 진정 우리 열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지역과 세계방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영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지역과 땅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살아온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워싱턴 지역교회를 위해서 비오니 400여 교회가 이 2021년도에 십자가의 본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워싱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목회자들로 세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지상에 살아내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문제와 코로나를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하늘의 사랑, 그 사랑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제일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땅을 내려놓고 하늘을 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용호 목사님 열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